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온전히 박혀서 삶의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헌금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누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죠?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사건. 네 번째, 베드로랑 이방인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네,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고넬료의 환상과 그들이 만났던 사건을 같이 나누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지난주였죠. 우리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이즈가 점점 커진 거예요.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이 커지는 이 세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정치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 압박 핍박에 못 이겨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구제랑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7명의 그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성경 7장에 사도행전 7장에도 보시면은 매우 탁월한 설교로 인하여서 또 복음을 전했던 매우 유명하고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지도자들이 죽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도 지난주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주동하는 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괴롭히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약화될 것이다.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괴롭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괴롭히니까요, 사방으로 뿔뿔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더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지니까 이 당시에 이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자꾸 교회 잔챙이들만 잡아서 그렇게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무두머리 된 핵심 인물을 내가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세력도 약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 사회 지도자들도 내 편을 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헤롯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요, 누가 죽었다고 나오나요? 2절 한번 보세요. 누구죠? 예,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칼로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당시에 어떤 이런 사형 제도 같은 것들이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유대 사회에서 사형을 결정하면은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고 십자가를 처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다른 형법이 있었는데, 칼로 죽였다는 건요, 매우 처참하게 죽였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이 야고보를 처참하게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던 12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더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가 항상 예수님과 또 12제자들도 같이 다녔지만 더욱더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거기에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야고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앞서 방금 말씀드린 순교했던 그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도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꾼을 뽑았을 때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신실하고 또한 매우 능력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스데반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매우 이 스데반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이 야고보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즉 중요도를 따져보면요, 이 야고보가 스데반보다 더 높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배웠던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높으냐, 야고보가 높으냐, 이 따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들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야고보도 스데반도 누가 높다 낮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 사회가 바라보고 또한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스데반은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이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동행하고 배우면서 그 가장 강력한 어떤 12사도들 중,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이 야고보의 죽음은 이 유대 사회 그리고 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들 사실은 헤롯이 노린 거죠. 노려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야고보의 죽음을 들은 이 교회는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성도들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팔이 잡았습니다. 팔이 잡았어요. 네. 잠시만요. 날아갔습니다. 네, 살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라면은 이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게 하나님께서 놔두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자리 잡기도 전에 12사도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거나 일으키거나 성장시키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말씀, 방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을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좋아지거나 흥하거나 부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나 이런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과 이렇게 싸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방법은 세상이 싸우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 교회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많은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괴롭힘을 받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군사를 일으키거나 막 그렇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게 막 사자들에게 물어뜯기고 화형이랑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참된 승리를 느끼며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이 교회의 원리는 이렇게 세워가셨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어떤 세상이 원하는 권력과 도구들, 그런 방법들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럴듯하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과 방편들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 흘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이제까지 교회는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원리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정말 어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시련과 핍박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매우 만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으로 자신의 예상대로 유대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종교적, 정치적 그런 사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자기가 예상했던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이거 하는 김에 제대로 한 번 더 하면 확실히 내 편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베드로는요, 매우 위험한 중범죄자로 유대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요,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진 기호를 그대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그 4팀이 24시간 베드로를 계속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범죄자 지키는데 사실 이 간수가 이만큼 필요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그런데 그만큼 베드로가 이 중대한 중범죄자로 취급되어서 16명에게 24시간 이렇게 지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과 유대 사회는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면서 이 교회의 어떤 이 세력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슬픔에 잠겼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수제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곧 야고보처럼 죽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슬픔과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고요. 또한 교회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2명의 간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슬에 묶여서 누워 잠들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 이 베드로도 사실 보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정말 잠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좀 믿음이 대단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강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죽으면은 야고보처럼 천국 가면 되고 살려주시면 주님이 하면 되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 거죠. 감옥에 환한 빛이 비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베드로만 봤던 그런 환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쿡 찔렀습니다. 쿡 찔러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를 하시니까 이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착 하고 풀리는 겁니다. 풀려가지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를 따라서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구분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졸리는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데 첫째 추서도 지나고 둘째 추서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시내를 통하는 철문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철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동안 시내 쪽 방향을 잘 걸어가다가 이제 그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서 탁 사라지는 겁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들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이런 사실을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으면은 야고보처럼 천국 가는데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왔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죽음으로부터 헤롯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남아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죠. 자, 베드로는 탈옥한 후에 어디로 가냐 하면요,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약간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말하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에서 어떤 그 마가 요한입니다. 자, 평소에 그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거죠. 가가지고 이제 마치 도착을 했을 때 마침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막 두드리니까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그걸 했었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어서 조용히 들어보니까 막 두드리는 목소리가 되게 듣던 목소리예요.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지금 밖에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하면서 그 소리 치니까 지금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미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얘기하면서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여기로 오냐면서 뭐라고 하니까 로데가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정색해가지고 아니라고, 진짜라고. 어린아이가 막 정색을 하니까 이 어른들도 보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어요. 보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미신인지 아무튼 이것들을 믿고 있었는데 각 개인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한 명씩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호하는 수호천사, 로데를 보호하는 수호천사, 각각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믿는 유대 사회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죽어서 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알려주러 왔구나라고 이렇게, 정말 베드로가 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만큼 경비가 엄청 삼엄한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죽음을 알려주러 우리를 찾아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로데라는 애랑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4명이 4팀을 이뤄서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철문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정말 탈옥하기라는
하루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일단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을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나는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다. 그런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다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위로를 받았죠.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썼던 그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하고 여기 여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집을 떠나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은 헤롯이 그 집을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잡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아직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가 뭔가 실제적인 증거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은 그 교회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베드로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위로를 얻는 그런 증거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베드로는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꺼낸 것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전에 죽었던 스데반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서 죽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스데반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자신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도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던 거고 베드로처럼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친구들과 비교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저를 단 한 번도 허투루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른 길을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그것들 우리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알고 또한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혜로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평범하고도 평범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또한 일주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곡 부를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